말씀이 긴데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산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산염소라고 나오는데 야생염소를 말하는 거죠. 야생염소는 어디에 살까요? 혹시 여러분 TV나 이런 데서 가끔 보셨을 수도 있는데 절벽 같은 데 사는 그런 염소 있잖아요. 야생염소. 막 곧 떨어질 것 같이 발 헛디디면 그냥 낭떠러지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염소들 있잖아요. 그게 야생염소예요. 예. 근데 이 야생염소를 사람이 이렇게 찾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그래요. 그러겠죠? 정말 이게 험준한 절벽 같은 데 사니까 그게 보기도 어렵고 눈에 띄기도 어렵고 이렇게 야생염소 떼를 이렇게 만나는 것이 굉장히 희귀할 정도로 힘들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산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내가, 새끼친다는 게 뭐죠? 새끼를 잉태해가지고 그거를 뱃속에 품었다가 분만하는 그런 과정들, 그걸 말하는 거죠. 그것을 내가 아느냐.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 야생염소 떼 자체를 만나기가 어려운데 그 신비한 그 은밀한 분만 과정을 알겠어요? 그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알기 어렵다라는 거죠.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이 암사슴도 이 야생 들 사슴을 얘기합니다. 그 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여기서 이제 보다라는 말은 그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샤마르라고 돼 있는데 보호하다 지키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를 보호하고 지키고 이렇게 한 적이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슴은 연약한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슴이 그 새끼를 잉태하면 그 출산할 때까지 보호하고 지켜줘야지 안전하게 출산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예. 2절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예.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산염소, 야생염소, 그 들 사슴 이것들이 그 살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그 섬세하게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저들이 어떻게 한다?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 그런 것처럼 이것들보다 훨씬 귀한 인간,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고난을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그리고 고난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실까요? 안 지킬까요? 당연히 지킨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지킨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고난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정말 명확한 의미가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겸손케 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환경입니다.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겸손케 하려고 나에게 주신 환경이다. 네. 이 부분에 대한 깨달음이 있으면 생각 자체가 바뀌어요. 시각이 바뀌어요. 고난이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이 문제가 언제 풀리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은 나를 겸손케 하려고 하나님이 나 인생 가운데 지금 주신 거구나 라고 깨닫는 순간에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이건 빨리 지나가고 빨리 해결되고 그래서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지금 내 모습 너무 안달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뭐예요? 시각이 바뀌니까 이 고난 가운데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내가 잘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게 최선인 거예요. 예? 이 빨리 지나가야 되는 게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겸손케 하려고 주신 환경이라면 이 고난 가운데서 내가 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예. 이것이 내가 가져야 될 그런 믿음이고 생각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참 신비로운 단어가 한 가지 나옵니다. 돕는 배핀이라는 단어 여러분 잘 아시죠? 돕는 배핀. 이 뜻을 보면 더 신비해요. 여기서 돕는이라고 할 때 돕는이 뜻이 무엇이냐면은 경계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나를 둘러싸므로 보호하다 이런 뜻이에요. 예. 자, 돕는데 배우자가 나를 돕는데 내가 경계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둘러싸므로 나를 보호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통치하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내가 그 경계를 벗어나면 굉장히 위험한 지형에 처하기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도록 나를 돕는 역할을 하는 게 배우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자꾸 벗어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벗어나지 못하도록 나에게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내 아내이고 내 남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어때요? 아, 내 아내 때문에 힘들어. 내 남편 때문에 힘들어.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이 가진 의미를 내가 깨달으면, 아, 내 아내가 지금 나를 지금 찌르고 나를 힘들게 하는 건 내가 지금 경계를 벗어날 위험성 가운데 있는 걸 벗어나지 못하도록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네. 이렇게 깨달으면 시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이게 돕는 의미예요. 돕는 배필. 배필의 의미도 참 신비롭습니다. 배필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네게드라는 그런 단어로 되어 있는데 반대쪽에 담대히 서다 또는 고발하다 또는 칭찬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배필이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반대쪽에 담대히 선다라는 거예요. 예? 그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나에게 드는 거죠. 때론 물론 칭찬도 하는 거예요. 내가 지쳐서 쓰러지고 낙망할 때 옆에 있는 배우자가 힘내시오. 이렇게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하고 잘했습니다. 격려도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반대하는 입장. 그것도 반대하는데 아주 담대하게 반대쪽에 서는 입장에 선다는 거. 그것이 나를 돕고 지키는 역할을 하는 그 배우자라는 거죠. 너무 당연한 게 아니겠어요?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한 사람으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그 배우자가 필요한 거예요. 가정 안에서 그 배우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도 내가 이 남편을 만나지 않았다면, 내가 이 아내를 만나지 않았다면 이렇게 힘들지 않을 텐데 이런 말을 하지 마세요. 예. 들은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예. 가정을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인데, 그 돕는 배필의 의미가 바로 그건데, 아, 내가 이 남자를 만나지 않았으니, 이 여자를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살지 않았을 텐데, 아, 다시 내게 인생이 주어진다면 이 남자, 이 여자를 만나지 않, 이런 얘기 좀 하지 마시라고요. 들은 말씀이 없으니까 자꾸 그런 얘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내가 아직도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아, 내가 아직 들어야 될 말씀이 한참 더 있네. 내가 아직 말씀을 못 듣고 있구나. 예? 헛들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틀림없어요. 야,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힘들다고 그 아내와 남편을 성급하게 바꾸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예?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도대체 언제 바뀌는 거야? 예?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 아내가, 그 남편이 나를 겸손하게 하려고 나에게 주신 최고의 환경이에요. 최고의 환경. 예. 그걸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3절 보니까 그것들은 몸을 부풀리고 새끼를 낳으니 괴로움이 지나가고, 4절 그 새끼는 강하여지고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새끼를 강하여지게 하고 그리고 빈들에서 크고 자라게 하는 것이 누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부모된 우리가 뭐 일 열심히 일해서 그 살게 하고 먹이고 입히고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 그가 강해지고 그가 성장해서 자라게 하는 것은 누구의 손에 달린 겁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그러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뼈빠지게 노력을 했는데, 이런 말 좀 하지 마세요. 이런 말 좀. 예? 하나님이 크게 하시고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는 건데 자꾸 내 수고, 내 노력 이런 것만 생각을 하면 아직 내가 들어야 될 하나님 말씀이 많은 거예요. 아직 하나님 말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자꾸 생색이 날까요? 생색내기 가장 만만한 상대가 누굽니까? 자식이잖아요. 자식. 예, 자식이잖아요. 예.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크고 강해진 다음엔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떠나간다라는 거죠. 예,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부모인 우리 곁에서 언젠가는 떠나갈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어떤 모양으로, 어떤 형태로 떠나가게 될지 모르지만 떠나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자주 하는 말이 뭐예요? 자식 키우는 이유는 뭐 당하기 위해서? 배반당하기 위해서 키운다. 예. 이 말이 정말 꼭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말 좀 하지 말자고. 이런 말 좀. 저부터도. 예. 그런 말 좀 하지 말자. 떠나갈 것을 준비해야 돼. 저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 딸이 이제 고등학생 2명인데 얘네들이 이제 태도가 돌변해가지고 눈빛이 확 돌아가지고 엄마 아빠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때를 조금씩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예. 근데 그거를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떠나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자녀는 나에게 주신 데 소유물이 아니라 그가 크고 성장할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히 그를 다루시도록 독립될 때까지 내가 잠시 맡고 있는 존재, 그게 자녀 아니겠습니까? 예. 그거에 대한 말씀을 내가 정확하게 듣고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으면 어떤 일을 만나도 억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내가 억울한 이유는 뭐예요? 말씀을 듣지 않는, 들을 말씀이 없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외에 다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6절,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들도 그렇고 소금 땅도 그렇고 굉장히 거친 그런 환경이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거칠고 황량한 고난의 그런 땅에 두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고난의 그런 황량한 땅 가운데 지금 서 계셨나요? 거기에 지금 서 있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 방향 뭐예요? 어떻게 하면 여기서 빨리 벗어날 것인가?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두셨다면 내가 해야 될 최고의 최선의 일은 뭐예요? 내 그 자리에서 잘 순종하는 거. 왜냐하면 그 고난 때문에 내가 겸손할 수 있고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는 최고 환경이 그 고난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벗어나게 하시겠죠. 벗어나게 하시죠.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해야 될 최선의 일은 뭡니까? 나를 하나님이 지금 서게 하신 그 고난의 땅 가운데서 내가 그 가운데 잘 살아가는 것, 잘 순종하는 것, 이것이 내가 오늘 관심 가져야 될 그런 목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7절 보니까 들나귀는 성읍에서 짓거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이 들리지 아니하며. 8절 보니까 들소가 어찌 거기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10절 내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일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썰애를 끌겠느냐. 12절 같은 경우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내 타작마당에 곡식을 모으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기. 너무 당연하잖아요. 들짐승들을 가축으로 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 들짐승들. 근데 들짐승들을 보면 어떨까요? 굉장히 웅장하고 힘도 세 보이니까 이것을 내가 가축으로 가져다 쓰면 정말 일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근데 그럴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 야생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길들여 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나에게 허락하지 않은 것이 있는 거예요. 예. 아무리 이것이 좋아 보이고 이것이 나에게 있으면 정말 좋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욕심을 절대 부려서 안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근데 억지로 그걸 가져다 쓰려고 그래요. 그럼 억지로 가져다 쓰면 이게 써질까요? 써지지 않아요. 예. 써지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말씀을 아는 것 같아도 모르니까 자꾸 엉뚱한 데 힘을 쓰는 거예요. 예. 내가 말씀을 아는 것 같지만 자꾸 엉뚱한 데 힘을 쓰는 이유는 뭐예요? 들은 말씀이 아직 없는 거예요. 깨달은 말씀이 아직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엉뚱한 데로 나가는 거고 결국에 그건 뭘까요? 말씀에 항거하는 것이고 그거는 결국에 하나님께 내가 항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엉뚱한 데 힘을 쓰면서 거기에서 버티고 있는 것 그걸 우리가 인내라고 말할까요? 그게 인내가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전문 용어가 있죠. 세 글자로 똥꼬집. 인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가운데 내가 행하는 것이 인내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그 가운데서 내가 그걸 가져다 쓰고 그 가운데서 버티고 하는 것은 그 인내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예. 자, 근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계속적으로 말씀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 말고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요. 예. 여러분이 아무리 탁월해도 말씀은 방향인데 그 말씀의 방향을 알지 못하고 여러분이 엉뚱한 데 힘을 쓰고 그쪽으로 노력을 하는 게 뭐예요? 그 소용없는 것이 엉뚱한 데 힘 빼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13절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가 같겠느냐. 예, 타조와 학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 타조의 날개가 몸집도 크지만 얼마나 웅장합니까? 타조는 날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쓰임새가 다르다는 거죠. 14절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고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끼어질 것이나 들짐승들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 그러니까 이 학과 달리 이 타조는 보기 굉장히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그 모성애가 정말 형편없는 거예요. 형편없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그 모래에다가 그 따뜻한 모래에다가 알을 묻어놓고 그 따뜻한 모래 기운으로 그걸 부하게 하는데 그곳에 이제 다른 어떤 그 짐승들이 침범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지금 터전이 더럽히는 것을 못마땅히 여긴 그 타조는 그 알을 자기 새끼 알을 밟아서 죽여버려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모성애가 완전히 없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잔인한 거잖아요. 근데 성경이 지금 뭘 말하고 있어요? 지금 17절에 보니까 같이 읽을까요? 17절 시작.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이 해답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 모성애를 타조에게 안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안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조가 너무나 정말 미련해 보이고 너무나 잔인하고 하다라고 보이지만 그 이유는 어디 있냐? 하나님이 그에게 하객에 주는 것 같은 모성애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보면서 또 내 남편이나 아내를 보면서 저 사람 왜 저러지? 이렇게 말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직 저희가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달음을 주시지 않은 거예요. 그럼 그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타조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아직 타조구나. 이렇게 따라서 하겠습니다. 타조구나. 타조구나. 이렇게 이해해야 돼. 저 사람 왜 저래, 정말. 너무 못마땅해.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고요. 타조네. 타조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의 반응 아니겠어요? 예? 너무 명확하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못한다는데. 할 말이 있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주시겠죠. 지금은 타조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타조도 그렇고 학도 그렇고 하나님이 주신 영역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수준밖에 못하는 거죠. 근데 타조에게는 다른 능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18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며 뛰쳐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해요. 그러니까 타조가 그 달리는 그 속도가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우습게 여길 정도로 그렇게 뛰어난 능력을 하나님이 타조에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나와 비교하면 안 돼요. 내가 가진 어떤 재능, 내가 가진 어떤 성품, 나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나와 비교하면 안 된다니까요. 예? 나와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아직 주시지 않았구나. 때가 되면 주시겠지. 아직 타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선해 보여도 그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될까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예. 그러니까 나와 다른 사람 비교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구원이잖아요. 구원. 그러니까 내가 받은 구원이 최고인 것이고 내 남편, 내 아내가, 내 자녀가 조금 부족하고 이상해 보여도 구원받았다면 그걸 최고로 여기게 되는 거죠. 반대로 생각해서 돈 잘 벌어다 주고 뭐 성품 좋아 보이고 뭐 애교 있고 뭐 다 좋아 보인다고. 근데 구원만 못 받았어요. 구원을 가장 시급하게 여기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다른 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구원이 최고인 거예요. 구원이. 따라했습니다. 구원이 최고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질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돈, 성공보다 구원의 문제가 나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인가? 사람은요 말씀을 듣고 들은 다음에 내 마음속에 말씀이 쌓이면 반드시 나가게 되는 방향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구원에 대해 생각하게 돼 있어요. 구원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반드시 갖게 돼 있어요. 그게 아직 안 나온다. 아직 내가 깨달아야 할 말씀이 부족한 거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목사님이든 뭐 교수님이든 뭐 장로님 권사님이든 예외가 없습니다. 말씀이 분명하게 들어가고 바른 말씀이 들어가고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발이 들어가면 반드시 구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나 부끄러운 게 뭐냐면 목사 안수를 받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면서
그를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적이 많은 것 같아요. 구원에 대한 어떤 한 영혼에 대한 구원의 마음이 너무나 빈약했던 거예요. 왜 그럴까? 깨달아야 될 말씀이 너무 빈약했기 때문에. 예, 그게 거의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내 고난의 문제가 언제 해결될까? 내 남편, 내 가정 언제 새로워질까? 이 부분에 대한 초미의 관심이지만 구원에 대한, 영혼에 대한, 구원에 대한 어떤 관심들이 약하다. 아직 내가 말씀을 깨달아야 될 분량들이 정말 아직 부족한 거구나.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어요. 자, 1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를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러니까 말이 이렇게 박차고 탁 나가는 건 메뚜기가 한 번에 탁 튀어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재빠르고 엄청나다는 거죠.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를 두려워하는. 그러니까 말이 막 힝 이런 소리 내잖아요. 그거를 옆에서 들으면 굉장히 막 우렁차고 겁이 느껴질 정도로 그 소리가 우렁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말 저 발길질에 한번 그냥 당하면 그냥 나가 뒤떨어지는 이런 공포심을 느낄 정도로 그 말의 그 말소리가 엄청나게 크다라는 거죠. 21절 보니까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힘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가서 군사들을 맞대. 22절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내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고 그의 머리 위에는 화살통과가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24절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나팔 소리가 나가지고 전진하면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은. 25절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그러니까 전쟁에서 싸우는 말의 용기가 어떻다는 거 참 대단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용기를 누가 줬어요?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용기를. 여러분 전쟁터에서 뒷걸음쳐가지고 적에 두려워가지고 도망가는 그 말을 상상할 수 있어요? 전쟁 못하는 거죠. 완전히 전쟁 지는 거죠. 근데 전쟁에서 절대로 그 길들여진 말이 뒷걸음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말을 전쟁에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의 용기를 얘기하는 거죠. 사람에게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어떤 용기예요? 고난과 수치를 잘 받아내는 용기. 가정을 어떤 가운데서도 지키는 용기.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객기를 용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박차고 일어나는 거. 들어가지고 내가 정말 못해 먹겠다고 그냥 박차고 일어나는 거죠. 이걸 용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건 용기가 아니라 객기인 거죠. 이거는 인내가 없어서 포기하는 거죠. 우리한테 필요한 용기는 뭐예요? 그 자를 지키는 거. 그 경계를 넘어가서 하지 않도록 거기서 그냥 죽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한 용기인데 이것을 누가 준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주셔야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지.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난 어떤 타고난 성품 가지고는 절대 못 지켜요, 사람은. 그 성품은 반드시 한계를 드러나기 때문에 그 한계 상황이 없으면 뛰쳐나가게 돼 있습니다. 거기서 경계를 벗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용기를 주셔야 되는데 그 용기를 얻으면 누구라도 내가 서 있는 자리 가운데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최고로 지켜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정이죠. 아내 자리, 남편의 자리, 자녀의 자리. 그 자리를 지키는 그런 용기를 하나님께 우리가 받아야지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중요한 건 뭘까요? 말씀을 듣는 거. 말씀을 계속 들어두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두고 하면 그 말씀이 나를 지켜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정말. 말씀을 계속 듣고 들어두다 보니까 정말 위기의 순간에 그 말씀이 나를 구원해줘요.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딱 생각나게 되므로 그 경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나를 딱 붙잡아줘요.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들어둬야 돼요. 말씀을 들어두는 것이 최고예요. 말씀을 들어두는 것이. 26절에 보니까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펴서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매가 남쪽으로 간다는 거면 추위를 피해 가지고 이렇게 남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거죠. 이게 지혜인데 이걸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27절에 독수리가 공중에서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에나 험준한 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그 속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서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매와 독수리에게 준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높은 곳에 둥지를 틀고 그 다음에 멀리 봐가지고 사냥을 할 수 있고 이런 것이 하나님 주셨다라는 거예요. 또 독수리 같은 경우는 피를 빤다라는 건 뭐예요? 시체가 있는 곳에 가서 시체를 뜯어먹는 그런 어떤 습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 잔인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잔인한 습성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셔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 잔인해 보이는 나에게 다가오는 어떤 고난의 환경, 예. 그것을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거예요. 예. 내가 정말 왜 이런 사람 만나가지고 정말 이런 생고생이야. 이렇게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예. 잔인해 보이는 그것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나의 거룩을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쓰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그런 역사 가운데 여정 가운데서 나를 이끌고 계신 것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예. 간단히 얘기하면 뭐예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는 내 주변에 악역이 필요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드라마로 얘기하면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 부부간에는요 서로가 악역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돕는 배필의 의미 그것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 아내하고 정말 한참 싸워서 마음에 절망이 일어나고 자살 충동도 일어나고 제 아내는 뭐 더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랬을 때 제 아내를 제가 딱 바라보면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아세요? 참 사람이 잔인하다 이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근데 그게 제 말처럼 잔인한 게 아니에요. 저희 구원을 위해서 아내의 그 역할이 반드시 필요했어요. 반드시 필요했어요. 또 아내를 구원하기 위해서 또 저의 그런 어떤 이기적인 모습도 필요했던 거고요. 예. 그러니까 왜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도 그 생각이 내 안에서 불뚝불뚝 올라온다. 아직도 들어야 될 말씀이 나한테 많이 있구나. 목장 모임을 매일 나가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예. 여러분 이 욥기의 지금 거의 마지막 부분을 가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어떤 말씀들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욥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욥의 그런 고난, 그 친구들의 어떤 판단 이런 것을 지나가 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이 욥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장면들인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이 뭡니까? 우리 고난에는 반드시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예. 우리 고난에는 반드시 내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왔을 때 자꾸 이런 태도를 가지면 안 돼요.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 문제 빨리 해결되게 해주세요. 자꾸 이런 기도만 한다니까요. 근데 그 기도도 필요하겠지만 더 먼저 내가 필요한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내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듣게 해주세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러니까 잠언 28장 9절에 정말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 이런 말씀이에요.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가 가증하대요. 아니 기도가 가증하다니. 근데 기도가 가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무조건 구하는 거. 이 기도는 가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 제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빨리 저 사람이 내 곁에서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게 해주세요. 이것만 주구장창 구하고 있다. 하나님 어쩌면 우리의 기도를 가증하게 볼 수 있어요.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고난 가운데는 반드시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죠.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근데 맨날 다 이것이 언제 되잖아요. 하나님 너무 괴로워요. 제 마음을 좀 후련하게 해주세요.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달라는 의미로 구하고 있다면 잘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냥 고난만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들어야 될 말씀이 있다는 사실도 모르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는 그야말로 기복적인 기도의 대명사예요. 그런 기도는. 뭐 새벽 기도, 심야 기도, 맨날 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 그 말씀을 먼저 듣지 않고 하는 그 기도는 기복적인 겁니다.
이 사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계속 듣고 들어둬야지 우리가 우리의 고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내 고집이 깨지거나 그렇게 되는 일은 없어요. 절대로. 여러분 AI 인공지능 아시죠? 딥러닝이라는 그런 방식인가요? 그걸 통해서 계속 학습을 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학습을 하고 하면 뭐 챗 GPT 같은 경우에 인간이 질문하면 그거에 대한 쌓여 있는 지식을 통해서 대답을 내놓는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어떤 고난이 우리 가운데 질문으로 다가왔을 때 우리가 그것에 어떻게 대답할 수 있어요? 들어둔 말씀이 있어야지 대답이 가능한 거예요. 들어둔 말씀이 있어야지. 말씀을 계속 듣고 깨닫고 듣고 이것이 한참 지나야지 내가 한 가지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수많은 말씀이 들려줘야지. 한 가지 말씀을 듣고 한 가지 고난을 해결하기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말씀을 굉장히 여러 개, 수백 개, 수천 개를 들어야지 한 가지 고난이 왔을 때 그 조합해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것을 한 가지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큐티 정말 제대로 잘 하고 계시겠죠? 날마다 잘하고 계시겠죠? 그 의무처럼 숙제처럼 하면 여러분 인생을 갉아먹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고난에 반응할 수 있는 힘을 완전히 그냥 포기하는 거라니까요.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큐티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만 여러분 혹시 와서 설교를 듣거나 이 새벽 시간에 여러분처럼 날마다 듣지만 또 별도로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 이유는 뭐예요? 묵상하기 위해서. 내 고난 가운데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들어둔 말씀을 가지고 비춰가지고 그걸 해석하고 깨달으려고 하는 것들을 같이 해나가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예외가 없어요. 말씀이 생명인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다 죽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듣고 계속 들어주셔야 돼요. 들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거기에서 그 말씀이 생명인 거예요. 여러분 잘 하고 계시겠지만 더 힘써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생명인데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정말 과한 것이 없습니다. 늘 부족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깨닫는 것인데 더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나에게 원하는 고난 그 하나님이 알고 계신데 그 고난을 빨리 벗어나게 해달라고 구할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내가 순종해야 될 그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